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스라의 5장에서 6장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5장에서 6장은 지난 시간 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중단된 성전 재건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결국 완성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 재건 건축의 완성 과정은 단순히 건축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과 함께 말씀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정치적인 압박과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개인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지만 점점점 자신의 삶 중심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단하면 조금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다음에 조금 더 편안해지면 조금 더 우리가 잠잠해지면 라고 하면 시간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우리 제자교회 버전 2가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더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힘들다 보니까 좀 지치고 조금 더 후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그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6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개서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넓고 좋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이렇게 황폐가 있는데 너희는 넓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그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계 나아가 사명보다는 현실을 더 우선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너의 생활은 그렇게 지내는 것 풍성하게 지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삶이 우선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바벨론을 살아갈 때 바벨론에서 그래도 틀을 닦고 잘 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다 버리고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이제 삶이 우선시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마음먹고 시작했지만 점점점 그것이 신앙생활을 거듭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무너진 사명을 다시 회복했을 뿐 아니라 식어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을 보시면 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더니 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상한 심령들, 우리의 지친 심령들, 식어버린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에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와 함께해서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과정들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복되는 모든 중심에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 것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회복의 시작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마음이 조금 더 나태해지고 조금 더 식어지고 내 마음에 좀 답답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근데 내가 답답해요. 왜요?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를, 말씀이 나의 심령을 쪼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그 이후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3절 이하를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면서 또다시 정치적인 압박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하자마자 2년 동안에 크고 작은 반란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들을 제압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남유다 사람들이 16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니까 민감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떼네와
그의 보좌관 스달보스네와 그리고 동관들, 거기에 있는 다 관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통신과 교통이 아마 느렸기 때문에 이게 전해지는 시기도 느렸고 그리고 오는 시기도 늦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전된 그런 시기에 도착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뜨네는 반란의 징후를 살피면서 이전처럼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건축하느냐고 위협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위협에 굴복해서 공사를 중단했던 이전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당당하게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은 이름을 알리고 공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의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일로 다리오에게 알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그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 장로들 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눈이 되어서 그들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담대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되는데 이제 뭐예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방식으로 저 세상의 시각으로 받고 환경을 받고 조건을 받지만 이제는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그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려 가고 계신다라는 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들이나 힘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뜨네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뜨네가 그 다리오 왕에게 올린 편지의 내용은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말한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다뜨네 자신이 생각하기에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열심을 내는 뒤에는 숨은 동기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긴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지금 왕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뜨네는 그 성전 착공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서 왕에게 아뢰기 위해서 계속해서 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했는지, 누가 성전에 참여한 자인지 그 이름을 묻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그
그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말하기보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왔을 때 참 변화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내 이름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이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정말 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다리오 왕이 그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지만 진짜 참된 왕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 하나님이고, 성전 재건은 인간이나 민족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명령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은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닷새에는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당시 고레스 왕의 칙령은 왕의 보물 정각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닷새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물었다는 것이죠. 이에 6장에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 보물 정각을 조사하게 되는데 메대도 악메다 군성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메디아, 그러니까 바사와 메대의 연합국이 이제 바벨론을 쳐가지고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사가 다시 메대를 점령함으로 인해서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왕국이 두 개라는 거죠. 원래 고레스 왕은 메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대 왕국에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전 건축을 계속할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보시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새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강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에서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공사하는데 현장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이 공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니까
이제 그 대적들이 그것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리오 왕의 명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그 공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현실이 막혀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그 공사 현장에는 얼씬도 하지 말고 대신에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공사를 하도록 계속해서 돈을 대주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소름이 끼칠 정도의 어떤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유다 백성들은 생각에 그냥 공사만 잘하게 아무 방해 없이 그냥 잘 짓게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이 컸을 건데 그 대적들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분들을 채워주시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나라가 9절을 보시면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달라고 하는 대로 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을 다 주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지고는 자신 내린 조서를 그 변조 바꾸지 말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도 바사 제국도 정치적인 모든 상황도 결국은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유다 백성들이 고백한 것처럼 진짜 참된 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준비하시고 더 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요만큼 모이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지금 저도 그래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도 봐도 그래요.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끔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사역의 열매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역전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 왕 6년에 이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에스라 6장의 마지막은 성전 완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고 6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진짜 궁극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것,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끝났고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백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6절과 18절을 보시면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건강하실 때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6절은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즐거이. 그들은 기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판벽한 집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찬 기쁨을 예배 가운데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뒤에 그들의 유월절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현실을 보면 기뻐할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이 성전이 재건되어 있지만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나아진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서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내가 정말 기쁘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드릴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거죠. 진짜 아멘 소리가 다른 거예요. 그냥 누군지 말은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면서 졸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말은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있어요. 찔리는 자는 회개할지어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 예배가 우리의 참된 기쁨의 요소가 되고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